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고난을 이기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농구 경기에서 작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임의 흐름이 상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승부수를 걸기 위해 작전 지시를 위해서 또 작전 타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12월 4일 미국 여자 대학 농구 리그 경기에서 특별한 이유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레슬리라는 대학의 마틴 레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이 작전 타임을 부른 이유는 한 선수 베일리 시너먼 데니얼이라는 이 선수의 첫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베일리 시너먼 데니얼 선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수는 선천적으로 팔이 뒤틀린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팔이 자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쓸 수 있는 팔은 이제 왼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수로 꾸준히 뛰었는데 이제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농구팀에서 방출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농구 선수로 이제 뛰지 못할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베일리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여러 대학 팀에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일리 대학 감독이 이제 그를 선수로 이제 발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대학 리그 이제 경기에 출전을 했고, 베일리 선수가 이제 3점 슛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바로 그 순간에 마틴 레더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리 선수의 첫 득점을 이제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고, 이 팀은 이 지역에서 이제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죠. 그러니까 마틴 레더 감독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이 랠리 선수를 왜 선수로 발탁을 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질문에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 베일리의 실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선수인가. 그 오로지 한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일리 선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베일리 선수는 오른팔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오로지 왼팔 가지고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뛴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비를 한대요. 그래서 베일리 선수가 농구 선수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이제 선수로 발탁을 했다는 거죠. 베일리 선수는 이제 농구 선수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물론 그의 장애도 있지만, 그가 그 장애를 딛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일리 선수의 열정과 노력,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삶에,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베일리 선수의 이와 같은 끝없는 노력을 보고 이제 감명을 받고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이런 이 내용들이 여러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종종 보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이 감정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감명을 얻게 되죠. 특별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감동과 감명, 또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뛰는 마라톤 대회에 다리가 하나 없는 선수가
목발을 짚고 뛰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뛰는 거에 몇 배나 되는 감명을 얻죠. 거기에서 생의 이유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도 해요. 또 이 고난은 사람들에게 뭔가 천대를 받거나 또는 괄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무조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시각입니다. 또 반대로 이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욥기를 읽었는데요. 우리 리딩 지저스의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의 내용은 아마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읽으신 분들은 더욱더 아실 것이고, 욥기의 전체 서사의 구조는 사실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안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첫 장의 첫 절이에요. 욥기의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의롭다. 욥이 누구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욥기가 미궁에 빠져버려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욥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와 같이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겠죠. 왜 그렇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짧게만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이 뒤에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서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이 복될 것이다. 심지어 네가 들고 다니는 광주리, 네가 쓰는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제나 복을 받을 것이다. 욥이 정말 그랬어요. 욥이 그래서 정말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봤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봤냐? 라고 물어요. 그때 사탄이 말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에는 굉장한 시각적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소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욥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기 때문에 넘치는 복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보죠?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원인이 되는 넘치는 복을 빼앗아 가시면 욥은 그 결과, 의로운 욥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대신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즉각적으로 욥의 모든 소유물과 욥의 모든 자녀를 일시에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 방법들을 보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참혹한 그런 방법으로 일시에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탄이 탈취해 가버립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나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고 승복했을까요? 사탄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봤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까지 빼앗아 가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하지만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을 때 사탄이 바로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서 못 살게 만들어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기와로 돌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경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거는 욥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고 내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욥의 아내는 그 광경을 보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끝까지 섬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욥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욥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그 힘든 고난을 버틸 수 있었을까? 욥이 무덤덤한가? 욥이 뭐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덤덤함 때문인가? 그러진 않았을 거 안 한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랬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아니 태어났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차라리 죽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오늘 본문 23장 8절 9절에도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해서 내가 만날 수 없는데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따라다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질 않아요. 왼편에 계신 것 같아서 달려가 보니 주님 만나주시지 않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죠. 아니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항상 나를 만나주셨고 항상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아니 여러 자녀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이게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10명의 자녀가 일시에 죽었어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참혹한 슬픔 가운데 도대체 위로해 줄 이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질 않아요. 너무나 괴롭죠.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 뭔가 답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그럴만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욥이 틀렸어야 돼요. 욥이 옳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은 욥기를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욥이 틀렸다, 욥이 잘못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욥기를 들어보면, 욥기 설교들을 들어보면 종종 이런 설교들을 설교자들이 많이 해요. 욥이 교만했다, 욥의 믿음이 불완전했다,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대들지 말아야지, 욥이 잘못됐다, 욥이 불완전했다는 쪽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없는, 잘못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1장 1절과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욥도 옳아야만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욥이 틀렸다면 하나님도 틀려요. 이런 논리가 여기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될 수 없어요. 틀릴 수 없어요. 실수했을 리 없어요. 욥은 온전해야만 하고 정직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고 악에서 떠난 자여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옳고 욥도 옳을 수 있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틀리지 않았고 욥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인과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죠? 인과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원인이 뭘까요? 공부를, 자,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자, 시험을 봤어요. 시험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원인이 뭔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건강이 나빠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건강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이겠죠. 꿈을 꿨는데 꿈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밀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관리 잘 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악해요. 누가 봐도 악해요. 죄도 많이 지어요. 그런데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없지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가. 건강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 해요. 80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별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졸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섬기신다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다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대체로 인과관계로 흘러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잠깐 제쳐놓고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하거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다. 당장에 이런 일은 난 처음 봤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있다면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걸 생각해내라. 욥, 네가 뭐 실수했다. 네가 뭐 잘못했다. 네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었겠지.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겠지. 가난한 자를 강포, 그들의 것을 빼앗고 괴롭혔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겠지. 찾아내.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원인이 생각이 안 나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봤는데 10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굉장히 힘들게 이 참혹한 슬픔 속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라 배울 수가 없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토로하는 이 욥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 섬겨요. 그래서 나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가 나와야 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것이 이 욥이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원동력이에요. 그러나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실수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나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욥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다는 것인가?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그가 내가 이 주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 주어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로 시작해서 그로 가고 그로 시작해서 내가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 문항에서 이 인클루지오 햄버거 구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겉껍데기입니까? 가운데입니까? 가운데죠. 겉에서부터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로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로 시작했지만 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괴롭지만 그에게로,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에게로, 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A와 B.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는 길이라는 이 가는 길은 사실은 가는 뭐 대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내가 가서 도달하게 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이걸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위치, 나의 최종 목적지를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신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철학의 기본적인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끝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오랜 질문이잖아요. 이 철학의 오랜 질문, 이 오랜 질문을 답해가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찾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최종 목적지, 나의 위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아신다라고 했을 때 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 야다는 관계 중심이죠, 관계. 그래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 나의 최종 목적지를 영원히 모를까요? 아니면 알게도 될까요? 알게도 돼요. 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도 내가 가야 될 위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B-와 A-를 볼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과 동의어로 씁니다. 근데 물론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딱 동의어는 아니에요. 단련은 뭐냐면 훈련에다가 테스트, 시험을 추가해야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훈련을 잘 받았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이 단련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군인을 뽑아서 훈련한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켜야 훈련소를 퇴소하는 거예요. 요리사들도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요.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근데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셰프가 될 수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의 수련 기간을 계속 거쳐야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는 것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단련도 그렇습니다. 훈련만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요, 시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번제로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게 뭐였어요? 시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주님께서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 하신다는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시편 12편 6절, 7번 단련한 은 같다. 7번 단련해서 만든 순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스가랴 13장 9절,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은을 시험해서, 은을 계속 재련을 해가지고 순은으로 만들고, 금을 재련을 해서 순금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99%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는 단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단련이에요. 단련. 이렇게 단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까? 욥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시험하셔서 순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의문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하시거든요. 욥기 38장부터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좀 읽어보면 좀 뜬금없어요.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다가 허리띠를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라고 하면서 창조에 대해 말씀하세요. 창조.
몇 가지만 볼까요? 자, 38장인데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너 어디 있었냐? 창조에 대해 말해봐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느냐? 누가 내렸냐? 너 그때 뭐 했냐? 여기에 대해 답해봐라.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해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창조예요.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창조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창조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걸 인과관계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고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진화론이니 뭐니 나오는 건데, 진화론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인데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이. 그래서 여전히 진화는 론이에요. 론. 이론에 불과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창조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창조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필요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만의 완벽한 만족과 충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의 찬송이 필요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자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높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뭐 특별한 존재로 우리 외로우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고. 근데 왜 창조했나? 몰라요. 창조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세상에 보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더니 한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거는 시적인 거예요. 시적인 표현. 진짜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여가 아니라 한 단계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라디오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TV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인과관계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수준으로,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닌 귀로 듣는 수준을 초월해서 보고 듣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욥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이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했죠? 잔치를 벌이면, 누가 생일이어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다 깨워요.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자녀 한 명당 번제 하나씩 다. 왜냐하면 혹시 어제 잔치하다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 봐,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가 벌어지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다 번제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는 작업을 했어요.
그만큼 이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뒤로 듣는 데에서는 최강자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듣는 것도 충분한데요? 그냥 듣고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욥이 보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이전에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세 친구들도 웬만한 지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일을 겪어내야만 했던 것이고, 그 일을 겪고 나니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음을, 자기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도덕법에서 완벽한 것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법, 인과관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도덕법 말이에요. 이거를 초월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과관계를 초월한 또 다른 사건을 벌이신 적이 있어요. 뭐죠?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게 해석이 되던가요?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손익분기점 묘이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창조주에 비해서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주님께서 벌써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걸 어떻게 인과응보로 설명을 하며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설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고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고 인과응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이유를 찾자면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단어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 왜 독생자 내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 아픔을 딛고 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우리 때문에요? 왜요? 사랑해서래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처럼 추상적인 단어가 없고 사랑처럼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없어요. 나는 네가 예뻐서 사랑해, 난 네가 멋있어서 사랑해, 난 네가 가진 게 많아서 사랑해. 이런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잘생겨서 사랑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돈을 안 벌어오면 안 사랑하실래요?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미워하려고 해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한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한대요. 자녀는 5만 가지 걱정을 하는데 부모는 단 한 가지 걱정을 한대요. 그게 자녀 걱정이에요. 그게 부모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손해와 이익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욥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욥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원인과 결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때 그래서를 외치지 말고 그러나를 외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태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이 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줍니까? 쌀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괜히 마음 쓰고 괜히 마음 졸이면서 힘들게 복음 전하면 나 안 가 이렇게 해버리고 만 도대체 그런 복음을 왜 힘들게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거저주는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견디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순금이 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